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형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의 존재도 또 그의 인격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말씀도 또 약속도 다 살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진 자들로서 바라보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곧 넘어가면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이에요. 그래서 바라는 게 없다면 우리 믿음은 있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또 바라보는 그 어떤 소망의 담대함이 약해진다면 벌써 그는 살아있는 것이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그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곧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바로 이 바라보는 어떤 목표가 생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표가 만약에 생겼다면, 자, 우리 만약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목표가 생겼다면 무엇일까요? 자, 뭐가 목표죠? 우리 예? 오늘 제목이 뭐죠? 믿음은 전진한다. 우리 올해 교회 표가 전진 또 전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전진을 할 때 어디로 가냐, 어느 방향으로 가냐 그 말이에요. 목표물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예, 바로 바라는 것들, 바로 그 바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인데 우리의 움직일 수 없는 우리의 골은, 우리의 목표물은 뭐냐면 첫째 부활이죠. 또 주님 오실 때 공중에 나타나서 그 공중이죠. 또 나아가서는 아버지 집, 바로 이제 그것을 가려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고 바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목표가 정해졌다면 이제부터는 그를 향해서 어떤 난관이 있든지 어떤 장벽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뚫고 나가는 생활, 전진 그리고 또 전진하는 생활,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전진한다 해보세요. 그저 믿음은 그저 안 믿어지는 걸 믿으려고 애를 쓰면서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믿어지지?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go forward, 앞을 향해서 나아가다 그 말이죠. 이제 지금 모든 세계에서도 지금 모든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 지금 불투명하고 좀 불안해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한국 사람들 특별히 요새 부르짖습니다. 정말 참된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막 그러는데, 소위 말해서 지도자에게서 반드시 갖춰야 될 어떤 속성이 뭐냐면 그가 신의를 가진,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인격에 소위 말해서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인 사람, 거기다가 그가 식별이, 소위 말해서 판단력이 정확한 사람, 또 거기다가 없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추진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추진력, 그 진짜 있죠, 나아갈 진,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 판단했으면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떤 공약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머리가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뭐 한국말로 좀 미안합니다만 대갈파리가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불도저처럼 그냥 그리로 돌진하는 바로 이런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있었을 때, 또는 어떤 힘이 있었을 때 그 삶에는 살아나는 것이고 소망이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데 믿음은 전진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잘 나가다가, 여기서 잘 나가다가 왜 또 중간에 이렇게 또 요새 또 이렇게 어떤 고요한 상태, 왜 조용하게 또 이렇게 또 죽었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면,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자기 조금만 좀 휴식을 좀 하다가 내가 다시 좀 재정비 강화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몇 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기필코 내가 그때 다시 돌아와서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계에서 예수계에서는 절대로 정체라는 게 없습니다. 휴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전쟁에 바로 휴식이라는 것이 잠깐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 자는 것도 실제로 옷 다 입고 배낭 메고 갑반 띄고 그 다음에 철모 다 쓰고 그리고 총 다 붙잡고 그러고 자지. 다 풀어 헤치고 근데 내 할개를 퍼지면서 그러고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잠깐 휴식이 있다면 그게 휴식이 아니죠. 그것도 가는 거죠. 계속 전진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에서 벌써 내가 만약 정체했다면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망의 잠을 자지 말라. 벌써 휴식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사망이 이미 덮치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다면 믿음은 전진하는 것이다. 만약에 if not 전진하지 않으면은 정체라는 것이 없고 휴식이라는 것이 이미 후퇴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후퇴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적 아니요. 침륜에 빠진다는 거예요. 침륜, perdition이라는 말이 있는군요. 이거는 파멸, 지옥에 빠져 들어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전진하지 아니하면 좀 있다가 기다린다가 아니라 그냥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우리는 좀 쉽게 말해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다, 늪에 빠졌다.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이것도 양보지. 사실은 완전히 이건 이미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파른 아주 그냥 사람이 그냥 가히 헉헉거리고 올라가는가 아니면 자동차가 그냥 가파른 언덕을 막 올라가는데 거기서 잠깐 쉬자 됩니까? 그냥 쭈르고 미끼를 같이 그냥 앞으로 가느냐 아니면 뒤로 굴러 떨어내리냐 추락하느냐 그 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좀 안타까운 점이지만은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믿음은 전진하는 것인데 과연 저해 요소가 뭐냐? 어떤 방해물을 느꼈을 때, 어떤 장벽을 느꼈을 때 사람들은 곧 좌절하게 되죠. 이제 결국은 이 믿음은 전진하다. 특별히 믿음을 전진한다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명시했다면은 결국은 앞으로 갈 수 없는 처지에 그래도 앞으로 가기 때문에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앞에 obstacle, 소위 말해서 어떤 장애물, 이런 방해물이 없으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앞에 분명히 가로막혔고 절대로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할진데 과연 이것을 방해하는 저해 요소가 뭔가 하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이성이 있죠. 소위 말해서 이성적 마인드, 소위 말해서 내추럴 마인드라는 거, 자연이라는 세계에서 길들여져가지고 살아가지고 자연 이치, 자연 법칙에서 어긋나게 되면은 벌써 이 자연 법칙에 소위 말해서 순리가 안 될 때는 벌써 이미 덜커덕 죽었다. 이제는 벌써 이제 나는 끝장이다, 나는 망했다 해가지고 벌써 이제 곧 좌절을 해버리게 되는데 이런 소위 말해서 이성이 아주 번뜩이는 사람, 그래서 이성이 발전하는 사람 이게 굉장히 자기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그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 말이죠. 인본주의, 사람에 대한 잔정, 사람에 대한 그런 인정 같은 것들이 또 그 가는 길을 그 믿음의 전진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이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되는 이 믿음 생활에서 얼마나 이것이 나에게 방해물이 되는지 이걸 우리 알 수 없는 것이죠. 이 보통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론이 밝은 사람 그 사람이 뭐 제대로 뭐 해낼 것 같으냐면 그렇지 못합니다. 소위 말해서 무슨 재벌이다 아주 유명한 세계 재벌이다 하는 사람 쳐놓고 박사 별로 없어요. 무슨 경제학 박사가 재벌된 사람 별로 없어요. 내래 주먹 하나 믿고. 그래서 감자바위 같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그냥 그 뚝심 하나 가지고도 이게 그냥 옳다 치면 가장 하여튼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치. 그래가지고 박사를 탁 내보니까 이게 뚫어지고 열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입지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다못해 배짱 이런 것 이게 소위 말해서 신념인데 신념 가지고도 세상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아니면
그리고 또 어떤 자기의 목표를 갖다 달성하는데, 더군다나 우리는 신년마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 즉 전진하는 만약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면 경제 공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마귀 하면은 마귀가 아주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마귀가 너희는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 마귀를 너희는 대적하라.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초월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지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 같은 약점받은 자가 어떻게 내가 이기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알고 보면은 마귀라는 것은 어떤 자냐, 그 근본이 뭐냐면 좌절한 놈이에요. 그 놈이 별거 아니라고. 좌절한 놈 해보세요. 그놈은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고 보좌에 오르겠다, 보좌까지 전진하겠다 하고 그가 보좌에다가 감히 목표를 놓고 그가 도전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더럽히게 해가지고 우주를 지어가지고 가두는 바람에 그는 1차 하늘에서 벌써 이미 좌절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좌절한 속성을 가지고 또 인간들에게 유혹하기를, 어떻게 하면 자기하고 같이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해가지고 같이 결국은 지옥을 데려가려면 인간에게 또 저장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부르는 사람이 생명, 바로 그 아담 아닙니까? 자, 아담이 그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근데 그는 정말 잘 나갔었어요. 요새 시제말로 잘 나갔었어. 그가 그냥 말하는 대로 동물이 다 이름이 그냥 되는 거야. 그냥 봐가지고 다 동물 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 네가 이름을 지어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저기 보니까 그냥 괜히 개 하고 싶은 거야. 그냥 개. 그러니까 개가 됐어. 그냥 쥐가 돼버리고, 그럴 정도로 그냥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름이 될 정도니 대단한 권리죠. 이제 대단히 아주 정말 끝발 날렸죠 이제. 자, 그러면서 거기다가 동산의 모든 시간 다 먹으라고 하죠. 마음대로 먹으라죠. 참 그야말로 정말 잘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단상 하나 있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추라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그 동산 안에 있는 마귀, 그는 자기만 이렇게 망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묶이신 작전을 써가지고 그래서 아담한테 하와한테 속였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그래서 먹으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도 그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처음에 첫날 성경에는 그날 하루지만 사실은 먹지 말라 했을 때 늘 속으로 먹고 싶은 그런 충동이 없었을 리가 없겠죠. 그러면서도 이겼었어요. 에이, 그래도 안 돼. 그랬는데 마귀가 세게 역사를 여자한테 해가지고 드디어 여자가 그냥 에이, 할 수 없이 그냥 쳤어. 그래서 먹어버렸어. 그러나니까 또 남편에게 또 남편이 먹으라고 또 그렇게 작척을 대니까 또 남편도 그냥 먹어버렸어요. 사실은 이것이 인간이 결국은 마귀와의 이 싸움에서 결국 지어버리게 됐는데, 결국 그 의지 상실로 인해서 결국 쳐버린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그 안에서 살지 못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렸어요. 내쫓아버리고 그 에덴 동산을 뭘로 둘러치더라? 화염용으로 둘러쳤어요. 천사의 담이기 때문에, 천사로 둘러쳤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나온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야 여기 보니까 와 아닐세, 에덴 동산 달로 돌아가자, 야 그러려고 탁 하는데 가서 생명나무의 길로 다시는 나아갈 수 없도록 보이지 않는 벽을 쳐버린 것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그야말로 좌절, 또 좌절, 쫓겨나온 데서 좌절,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그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결국 좌절하게 했으니, 이거는 바로 좌절의 원흉되는, 그 죄의 원흉되는 마귀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죠. 이제 요거를 이제 그쪽 격은 난 다음에 풀어 말했어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죄를 이제 짓게 됐죠. 네가 이제 네가 다스리지 못하면 네가 이제 죄가 내 문에 엎드릴 말이 있어요. 해보세요. 죄가 내 문에 엎드리리라. 죄는 걸림돌이다. 해보세요. 결국 왜 이렇게 이들이 가고 싶은 것을 가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것에 갈 수 없었냐면, 죄가 걸림돌이 되는 바람에, 죄가 스탬블이 돼가지고 발에 탁 걸고 넘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죄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창세기 4장 또 7절에도 말하고 있죠. 이제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로
계속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이제 인간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이다 그 말이야. 출애굽.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노예가 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노동하고 몸은 이렇게 노동하고 뭐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그들은 그 애굽이라는 곳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마치 애굽이라는 한정된 그런 감옥소 같은 것, 수용소 같은 것을 떠날 수 없는 착고에 묶인 사람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드디어 이끌어내서 거기서부터 이제 갇힌 데서부터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들로 하여금 드디어 이제는 전진을 묶여 있는 데서부터 이제는 풀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호탄을 보낸 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보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모세가 가서 이제 너희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섬기러 나가자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금방 나올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에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져도 금방 안 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그들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이제는 떠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냥 바방 하고 총을 쏘니까 우와 하고 뛰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그게 6월절 밤에 바로 사건이다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로의 노예로서 그들이 종살이를 하고서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아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애굽의 전역에 모든 장자와 그리고 또 모든 짐승의 막것까지도 다 죽음이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나 만약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러나 그 피가 있는 문설주, 이 피에 있는 임방을 바르면 내가 넘어가리라. 죽음이라는 문제가,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이제 그렇게 양의 피를 발랐던 가정에는 진짜 죽음이 이르지 않고 죽음이 지나가더라. 죽음의 관문이 열려지더라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맏아들들이 또 이제 맏것들이 다 살게 돼가지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결정적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떠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430년 동안 묶여 있던 자들이 제일 먼저 떠나게 된 신호탄이 뭐냐면 바로 피해 사건이에요. 피해 사건. 즉 죽음이 물러가는, 죽음의 문을 연,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피해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랬는데 그들이 그 다음에 그것을 통과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영원히 그에게 있는데 아주 자유냐?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얼마 못 가가지고 뭐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는 말도 있듯이 그들이 얼마 못 가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막 그냥 병거가 막 그냥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바로 바닷가에다 장막을 치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해 오고, 그냥 그들은 바다 앞에 광야에 그들은 갇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430년 뒤 종살이에서 거기서 뚫고 나왔는데 그걸로 결국은 끝난 게 아니라 또 바다 앞에 또 갇혀버렸어요. 이들은 거기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제? 자, 그래서 또 갇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죄가 문에 엎드리나, 죄 때문에 갇혀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막혀있는 것이, 그래서 비록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다 할지라도 죄는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또 홍해 앞에도 또 갇혔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갖다가 홍해길로 내는가? 원래 홍해 그쪽으로 안 가도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지만은 애굽에서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육지로 아이들을 끌고 걸어가도 10하루길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가 심술을 굳으시게, 왜 하필이면 왜 그런 바다 가운데로 모르셨는가? 하나님 뜻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보시면 보세요. 13장 17절에 102면입니다. 바로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려, 하나님의 기우, 하나님의 걱정은 뭐냐면 이들이 어떤 장벽만 딱 부딪히만 하면은, 어떤 배리어만 한번 딱 가서 그들이 부딪히면 하면 그들은 돌아가리라. 후퇴. 전진이 더 이상 안 되면 후퇴. 작전상 후퇴.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아예 그를 갖다가 이제 애굽 그 홍해 가운데로 몰아붙였다 이 말이죠. 이제 자, 그렇지만은 결국은 거기서 그들이 그때 그랬을 때 그들이 뭘 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갖다가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막 원망하고 막 원성이 높았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 그가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랬냐면, 네가 어째서 왜 가만히 있느냐? 자, 네가 이제 이 백성을 명하여 앞으로 가. 어디로요? 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가. Go forth. 앞으로 가. 딴따라단딴딴따라단딴딴. 그렇게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 뒤에서 추격을 해서 그들에게 살을 맞던가 아니면 창 맞아서 작살을 주거나 아니면은 바다로 들어가도 또 빠져 죽을 건 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길이 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왜? 이들이 저 장자의 죽음에서도 그 죽음을 피하고 죽음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 믿음이 순간에 조금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걸어간지라. 모세가 그가 지팡이를 드니까 바다가 열려지더라. 그래서 육지같이 그들이 건너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 계속해서 있었느냐? 그런데 우리 지난 금요일날도 봤지만 그들이 며칠만 가다가 사흘만 가다가 또 목마르면 또 목마르다가 불평불망하고 그렇게 그들이 이제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애당초 벌써 이미 앞으로의 방향 제시를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벌써 이미 애굽을 떠날 때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뜨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 결국은 그들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이 안 가고 싶어도 구름이 뜨기만 하면 할 수 없이 걸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구름이 또 사그라지면 할 수 없이 또 중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온 그 방향도 구름기둥에 의해서 또 행진도 결국은 구름기둥에서 그런 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구름기둥이 항상 앞에 간 것은 그들 앞에 행하게 하사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길이 막 망망대해요. 아니면 나가서 그야말로 가도 끝없는 고비 사방이야. 한 달지라도 그 하나님이 바로 불기둥으로 가는 곳만큼은 길이 열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제 생진을 했는데, 그걸 가면서 그들이 길이 험하다고 또 양식이 박하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원망 불평을 했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 가는 그 과정이 말이에요. 그냥 뭐 지표가 없죠. 그냥 그냥 그야말로 사막이니까. 그런데 그 이런 지도를 보시면 말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그들이 어디를 헤맸는가? 40년에 그 광야가 물론 넓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 갇혀 있는 생활 같지만, 그러나 그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은 그 지도가 가다가 무슨 거기 무슨 가파르다 또 아니면 여기가 험하다 그래가지고 뒤를 빠고 오라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뒤로 간 적 없어요. 그냥 가다가 막힐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앞으로 끌어가시는 바람에, 그래서 어디 가서 회정했다고 해서 그 회정에서 어디 가서 어디 동네 가면 옛날에 갔던데 한 번 간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빠꾸 오라 해서 길이 가다가 나빴기 때문에 빠꾸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면서 다시 돌아왔겠지. 그러니까 한 번도 그의 노정, 그래서 뭐냐면 민수기 33장에 잘 있어요. 거기 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들의 노정이, 그 진행이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어디서 발행하고 진쳤다. 그 다음에 또 발행하고 진치고 발행하고 진치고, 그러면서 발행하고 진치면서 그런 걸 모든 점성을 이뤄보면은 결국은 한 번도 그들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전에는 후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자, 그래서 이들이 이와 같이 그 광야에 이제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또 그들이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자, 정탐꾼이 그야말로 이제 딴따라다 하고 이제 올라와가지고 보니까 와, 진짜
그 정탐꾼들이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지파 중에서 이제 그 10명을 같이 뽑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들을 이제 보냈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갈렙은 한 마리 야, 그 땅에 지는 땅은 진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땅이니 우리는 가서 올라가서 취하자. 자, 갑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그 같이 똑같은 현상을 보지만 이론이 밝은 사람, 이성적인 사람은 아니 그렇게 키 큰 사람이 우리는 메뚜기만도 많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 이렇게 밟아버리면 그냥 뭉개질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기겠습니까? 아니 성도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언제 기어 올라갑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이론을 앞세고 절대로 못 간다고 그들이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고 악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갈렙 여호수아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악평했어요. 자,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말할 정도로 비하시켜가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에 너무나 노하셔가지고 너희가 오늘날까지 너희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기서부터 니들이 나왔을 때 너네 힘으로 나왔느냐? 하나님이 죽음의 관문을 열어주고 홍해의 관문을 열어주고 오늘까지 40년 동안을 내가 이 광야에 막힌 길들을 다 열어주면서 여기까지 와서 네가 먹고 와서 이적을 보고 살았거늘 어찌해서 너희들이 그와 같이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 이 세대는 다 내가 전염병에다가 아야 나 죽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막 가난하고 그러시면 됩니까? 그래도 다 죽이면 하나님이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사표내가지고 결국 죽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으시옵소서, 고정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래 하여튼 내가 지금은 참지만 잠깐 당장은 참았어요. 잠깐은 내가 참지만 나는 기필코 참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은 없는 물이 흐르는 결단코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리라. 아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그 악평했던 사람뿐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악평할 때 그거 듣고 또 같이 또 방성대곡을 온 백성이 다 했다 그랬어.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야? 그럴 때마다 뭐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딱 한 가지 뭐냐? 돌아가자. 그들은 어떤 장벽만 항상 부딪히면 항상 돌아가자. 왜냐면 이게 원래 좌절하던 마귀여에서 그 다음에 인간도 좌절하는 그런 아이의 영에 아주 잡혔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난간에 부딪히면 그걸 돌파할 생각 않고 정면 돌파할 생각 않고 언제든지 거기서 돌아가자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유행가가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국은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갔냐면 돌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은 다 그들은 광야에서 소멸돼 버렸죠. 너의 육체가 너의 그 시신이 다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내가 내려가다 돌리다가 결국은 다 죽이고 다 소멸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 결국은 믿음 가지고 결국 전진할 수 있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세대만 결국은 요단강을 넘어간 것이죠. 할렐루야. 네. 자, 요단강을 넘어갈 때도 그냥 넘어갔나요? 어디? 요단강도 또 그때 또 무슨 때가 맥주 때가 돼가서 뭐 하여튼 물이 철철 넘쳤다 그랬었어요. 보통 때는 그렇게 깊지가 않은데 그때는 또 깊어가지고 사람이 헤엄을 안 치면은 못 넘어갈 때입니다. 그럴 때 또 그들이 이제 그것에 좌절을 느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제 저 여호수아한테 일렀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네가 이제는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제 그 요단강에 발을 대기만 하면은 그때 이제 강이 중단하라 했어요. 아니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앞서 가고 그 다음에 그가 발을 잠그는 순간에 강이 멈추더라. 할렐루야. 네. 흐르던 강이 갑자기 멈춰버리고 뚝이 되고 댐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나머지 이제 백성들이 다 마른 땅을 그들이 건너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자,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같이 또 요단강을 또 그와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전진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어떤 난관의 봉착이 또 없었냐면 또 있었어요. 얼마 안 가자 보니까 또 여호수아 딱 들어가니까 거기 벌써 뭐가 있었어요? 여리고성. 그 유명한 여리고성이 이제 여리고성에 뭐 아주 문이 굳게 잠겼더라. 그래서 드디어 사람이 통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성은 닫혔더라. 왜냐하면 지금 이상하게 이 소문을 듣기를 도대체 어디서 사람이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반대 다른 데 육로로 오는 정상적으로 사람이 걸어오는 길로 온 게 아니라 소문을 듣자 하니까 이게 사막을 통과해서 사람들이 오고 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무섭겠어 이 사람들이.
불사신이 오는 것 같으니까 불사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성을 굳게 닫아버리고 통행을 아예 지금 금지시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컬퓨가 온 성에 내렸다 이 말이야. 통행 금지가 내렸어. 자, 그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이 열어질 것을 아는 것은 이미 알았고 또 안 열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항상 가는 곳에 문이 엎드러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이 처음부터 열어지는 게 아니라 닫혀 있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닫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 그러나 닫혔으니까 그냥 순리대로 저리가 그래서 딴 데로 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을 너희가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또 양강나팔을 불어 가면서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그 성을 돌라 그랬었어요. 며칠 동안? 7날 동안에 몇 바퀴? 13바퀴. 첫날에 한 번, 둘째 날에 한 번. 그래가지고 제 7째 내려가서는 7바퀴를 돌았어요. 모두 13바퀴를 다 돌고 마칠 즈음에 자, 이제가 함성을 지르라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할렐루야 하고 질렀더니 그 견고한 성이 와장창 충창 무너지더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습니다. 왜 그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냐면 믿음의 전진, 그 전진하는 믿음 앞에는 견고한 성이 없는 것이고 벽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세대까지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해줘야 되고 또 길이 또 그 하나님을 또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그랬었어요. 성막, 성소. 자,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 안에 그 안에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그래서 항상 불이 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도 그 안에 구름이 하나 가득 떴다 그랬고 하나 가득 찼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성전 위에 구름이 성막 위에 구름이 이제 떠오르면은 그 다음은 이들이 그때로 그것이 신호탄으로 알고 그들은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또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항상 구름이 떠올랐어요. 자,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약속을 주셔서 네게 이 땅을 붙였다 하면은 이것은 내 것이 될 걸로 알고 그 앞에 어떤 첩첩이 딱 막혀있는 담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전진하면 되는 것이다. 그냥 정면 돌파하면 열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세세토록 대대토록 기억하게 한 곳이 뭐냐면 바로 성막인 것이다 그 말이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성막은 해봐서 성막은 전진기지다. 이스라엘의 전진기지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전진하자. 그냥 그것만 가지고 가면 이길 것이다 했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전쟁이 났어요. 블레셋 타고 전쟁이 나니까 그때 무슨 뭐 저 비누아스와 무슨 뭐 선제 아들이 그냥 그 성막 안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야 우와 하고 들고 나갔다고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만약 이것만 몰고 가면 죄 흩어지겠지, 죄 그냥 쓰러지겠지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성막에서 언약궤를 빼가지고 갔는데 결국 다 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언약궤를 뺏겨버려가지고 대망신을 한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그러나 하여튼간에 그들은 그 안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선입관이 뭐냐면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 구름만 뜨면은 우리는 항상 전진한다.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그들에게 항상 아주 들어있는 그 뇌리에 심겨 있는 그들에게 믿음이었다 그 말이야 이제. 자, 그러니까 그 성전이 귀합니까? 성전이 소중합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런 곳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뭐라 그러셨어요? 성전 헐어버리면 거기에 구름이 뜨겠습니까? 아니면은 언약궤가 거기 성하게 남겠습니까? 다 부서져 버리고 벗어져 버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 것이며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들 우리가 다시 어떻게 거기서 적진을 뚫고 나올 것이며 이들은 절망이죠. 완전 절망.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소망을 부숴버리는 자, 이스라엘의 소망을 뺏어버리는 자라 해서 결국 예수를 갖다가 죽여버리라고 작정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그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가 헐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다시 세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막과의 관계. 자, 그 이들이 그 성전 안에 언약궤를 그들이 성막과 언약궤가 항상 가는 곳에 길이 열렸었어요. 어디까지 길이 열렸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길이 열렸어요.
가나안 땅까지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아버지 집까지,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계신 그 보호자 앞까지 내가 선두주자로 가리라. 그가 먼저 제일 먼저 선발대로서 바로 내가 점거하고 있을 테니까 이제 너희는 그 일을 따라올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들었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뒤에서는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네. 예? 아니 여기 앉아서 밤낮 하는 말도 못 알아듣는데, 밤낮 똑같은 패턴으로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때 그 말을 처음이자 마지막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매일 얘기했겠어? 한 번 딱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아들었겠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자신은 계속해서 한 번도 그의 공생애 중에서 그가 앞으로 전진하는 데서 좌절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회의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침례를 받자마자 성령 받고 곧 광야로 나갔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물 한 모금 없는 그야말로 광야에서 40일 굶주리신 이가 마귀하고 봉착을 해가서 마귀하고 정말 그야말로 마귀하고 대결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거기서도 절대로 그가 한마디라도 아니면 한 발자도 뒤로 올라가지 않냐고, 그가 유혹할 때마다 그가 하나님 입으로 난 말씀 가지고 그는 넉넉히 완전히 완성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드디어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물러가더라. 마귀가 장벽을 치고 예수를, 그 공생이 시작하는 예수를 갖다가 그를 갖다 블락하려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예수는 계속해서 의지 자체가 상실하지 않냐고, 한 번도 그가 회의를 갖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했더니 드디어 마귀가 친 연막탄이 결국은 물러가더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한 번도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에게 무슨 이단이라고 하던, 아니면 무슨 뭐 귀신의 왕이라고 하던, 또 아니면은 또 때로는 와가지고 보소서 여기 당신의 어머니가 왔나이다 하면서 가난한 어머니들이, 그 가난한 동생들, 그런 사람들, 그 가슴, 예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인정이 많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으시는 분인데, 어머니에 대해서 일단 집을 떠나고 그 다음에 집을 돌아가지 않고 또 고생하시고, 또 동생도 고생하시고, 형이 나가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더 고생하잖아. 형이 제일 그래도 우리 집을 가게를 책임져야 될 장자가 이렇게 나와서 이러면 어떡해. 이렇게 그러는 처량한 눈을 하고 와서 이렇게 와서 봤을 때 예수님인들 그런 마음에 이동이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내 모친이냐,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대로 한자니까 내 모친이요 내 형제냐. 할렐루야. 네. 거기도 소위 말해서 인정, 아니 어떤 사정, 잔정 가지고 예수를 갖다가 넘어뜨리려 할라지도 예수께서는 다 단호하게 물리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대목 보면 예수님 사랑도 없으시고 인륜지위에 가장 그 기본되는 도덕인 부모를 안 섬기고, 정말 성경에도 부모를 섬기라고 하지 않아서 공경하라, 그 율법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막 무시하는 거지. 가출 소년도 아니고 가출 청년이 돼가지고 자기만 가출한 게 아니라 자기 지들 다 가출시켜가지고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집단 운거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다니니까 얼마나 사회에 그런 악이 사회에 어떤 무리를 일으키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자, 하나 예수께서는 자기가 그 아버지 지금가 이 제시하시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지금 계속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자기는 절대로 전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기한테 또한 인정으로 혹시 그 예수에게 그에게 와서 왕을 하랬던가, 그렇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고 거기뿐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그 20절 이후에는 뭐랬냐면요, 21절 이후에 자기가 이제 앞으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면서 자기에게 그의 죽음을 말했더니 그 제자 베드로가 그가 우리가 충천해가지고 뭐랬냐면 주여 죽지 마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만약 차라리 주님께 죽음이 미치면 내가 죽겠다고 할 정도로 정말 진실하게 예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말렸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왜 내 발목을 잡느냐. 네가 바로 나는 죽어야 그 다음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또 부활해서 아버지 집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앞장서서 가면 처소가 예배되면 내가 너희를 또 데려오도록 길을 열라고 내가 선발대로 하는 것인데 네가 왜 내 발목을 잡느냐.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에게 죽지 말라는 아주 인정 어리고 사랑 많은 그의 제자의 간언이라 할지라도
예수는 그냥 탁 아주 그냥 일렬해가지고 물리쳐버린 것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어쨌든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예수는 이제 그가 팔리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잡혀서 죽게 됐습니다. 자 그가 죽는 그 현장에서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당하면 끝이고 죽음이 당하면 그것으로서 이제 끝장이라고 다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요, 가장 정말 회의에 아주 있는 극도로 차야 되는 그런 순간에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러니까 가장 통곡해야 되는 순간이고 가장 좌절해야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따라가면서 뭐랬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아이고 어째서 우리 주님 우리처럼 좋은 주님을 왜 이렇게 나쁜 놈들이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렇게 죽음에 남겨주는가 하면서 원망하면서 울면서 통하며 따라갔을 것이 뻔하다 이 말이야. 예수께서 그 여자들 향해서 하는 말이 이 예루살렘 여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울라. 내가 지금 가는 길,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내가 죽으러 가는 이 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관문을 내가 열어야 이 관문을 통과해야 너와 내 후손까지도 바로 이 관문을 네가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신 것이다 이 말.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자, 뭘 다 이뤘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그가 버린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목숨을 다시 살려줄 것을 그는 살아있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감히 자기 목숨을 갖다 던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서 거기에 또 마귀는 일단 자기가 일단 좌절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또 좌절을 주고 그뿐이 아니라 결국은 죄 때문에 발목을 잡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한 그 마귀를 갖다가 결론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휘장을 찢으실 때 죄담을 찢었어요. 죄담. 죄관문, 죄벽. 이 벽을 그 육체가 찢으실 때 마귀의 그 죄의 권세가 무너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사망 권세가 무너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귀를 갖다가 정죄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한 그 육체로 찢으시면서 동시에 피를 흘리셨어요. 앞으로 그 피를 뿌림을 받은 영혼, 그 피림을 받은 그 영혼이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걸로 시발로 해서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행진을 발행할 수 있는 걸음을 시작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다 이뤘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두셨습니까? 아멘. 알았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래서 죽으시고 그는 유감없이 죽으셨습니다. 이에 아버지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부활시켜가지고 그를 어디에 올리셨느냐?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바로 하나님 그 앞에 나타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자 그는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도 장벽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도 그에게 좌절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다 떠나는 그런 그가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그의 가는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에게 막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까지 그가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부활의 즐거움, 또 그 아버지 그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그거를 그는 즐거움으로 알았기 때문에 결국 그를 발목을 잡지 못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4절에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자 24절 보세요.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안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과거에 대제사장들은 기껏해야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접근해 봤댔자 손으로 만든 성소 지성소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는 참하늘 어디 우주 밖에 있는
그 참 하늘에까지 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표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거기다가 완전히 전진기지를 완전히 거기다가 거점을 마련하셨어요. 거점을 거기 영원한 거점을 마련하셨어요. 영원한 거점. 여기 영원한 도성이었죠. 아까 영원한 도성.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 아니라. 영원한 산업이다. 영원한 거점을 예수께서 확보하신 것이 뭐냐면 아버지 앞에요. 아버지 앞, 하나님 앞, 보좌 앞. 거기까지 그분은 이미 선발대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올 때 예수의 이름이 왔고, 예수의 이름이 올 때 예수의 피의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피의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막 성령 받자마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제 능력을 얻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칭이 된다 그랬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 예루살렘 어떤 조그만 방에서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떨면서 스스로 감방같이 만들어서 스스로 격리된 공간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갇혀있는 건 마찬가지로 무서워했었으니까 마음대로 그들이 자유롭게 모인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그들이 막 예수님이 보내겠다는 성령을 받겠다고 했더니 아니야,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갑자기 담대해졌어요. 담대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길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예루살렘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게 된 것은 또 성령을 받고 너희 보고 듣는 이 방언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지금 그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가 다시 살아나시고 아버지가 살리셨고 그리고 그를 갖다가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고 거기서도 성령을 보내줬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이와 같이 지금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부터 막 퍼지기 시작하는 것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그 복음이 그냥 예루살렘뿐이 아니라 유대 그 예수의 소문이 사마리아까지 삽시간에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연병 퍼지듯이. 그래서 이들이 연병이었어요. 연병이 한번 퍼지면 그 연병 걷잡을 수 없습니다. 산불 한번 붙으면 산불 비가 와도 계속 비가 와도 웬만한 비 끄떡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그 지나가 어려운 것 같이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왜 달라졌느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딱 앞으로 가는 길이 보이더라 그 말이야. 아멘. 그가 예수가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 앞에 나타났으니 그가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그 곳으로 갈 수 있는 우리는 약속이 남아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내가 얼마 있으면 다시 오리라 했기 때문에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그냥 그들의 소망은 이제 얼마만 있으면 곧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지 참고 견디면서 그들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서로 친구니 형제냐 하면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너희의 이 땅에 있는 기업을 너희가 이 땅에서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다 상실해버리고 스스로 버려버리고 네가 이 스스로 이런 것을 빼앗기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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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가서 내가 얼마든지 돈 벌어서 즐겁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더 출세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정을 내가 더 잘 이끌어갈 수 있고 더 편안하게 아니면 더 즐겁게 홈 스위트 홈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내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내가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내가 스스로 자초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산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까지 나아갈 길이 바로 거기까지 전진 또 전진함에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한테 지장이 되고 장애가 물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러므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들이 처와 자식 전토 아비 형제를 버려라 그래가지고 그냥 베드로도 정신없이 그가 가정에 돌아가지 않냐고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뿐입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는 아예
장가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라리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나같이 차라리 지내라. 이제 임박할 진로의 날이 가까웠으니 차라리 나같이 지내는 게 혼자 낫다. 혼자 지내는 게 낫다 하면서 그런 가정을 가질 것도 포기하고 그런 로마의 시민권도 차라리 포기하고 또 그가 갖고 있는 율법의 의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그가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런 물질도 자기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기가 그러려면 이제부터 그가 앞으로 일부러 고생을 자초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에게 앞으로 당했던 것들은 다 첩첩 산중 가도 끝이 없었던 그런 장벽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오죽하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가 자기 내가 동정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그리고 또 무슨 바다의 위험과 또 무슨 거짓 형제의 위험과 그래서 그가 가는 길이 그는 복음 받자마자 성령으로 인해서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피해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부터 그의 앞날에 가는 길이 사실은 평탄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험산 줄령을 가듯이 가시밭길을 가듯이 자기가 스스로 자초했어요. 그 길을 가는데 그런 위험들이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런 문화 문명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량도 무슨 비행기를 타고 무슨 버스를 타고 아니면 뭐 자가용을 타고 이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거기다가 또 배를 타고 가면 배가 또 파손해가지고 물에 빠져 일주일도 빠진 적도 몇 번이나 있었고 거기다가 또 그때는 이런 마적대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사마에 가다 보면 이런 마적대들이 사람을 급습해가 죽입니다. 가정을 뺏느라고. 그러니까 그런 도적의 강도의 위협과 거기다가 또 나아가서는 거짓 형제의 위협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거짓 형제가 밀고 하려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타나가지고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모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와서 덮쳐가지고 다 들어가서 잡았다가 죽이기도까지 하는 이런 위협 그런 말로 못할 위협이 첩첩 있었지만은 그가 그 길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감에 있어서 회의하지 아니하고 그는 계속해서 그 앞으로 갔던 것은 더 낫고 온전한 산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리라. 그러면서 그에게는 항상 잠시 후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다. 잠시 잠깐 후면 우리 이 가는 길이 끝날 것이다. 이제 가는 길이 이제는 곧 끝날 것이다. 만약에 40년을 가라고 했었으면 아마 갈렙 여호수아도 찾아냈을 거예요. 너의 앞날은 40년이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아마 그렇게 40년 어떻게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냥 불기둥이 뜨면은 또 기름 구름기 뜨면 오늘도 하루가 또 됐는가 왜냐면 달력이 없으니까 그냥 오늘도 해가 뜨면 하루가 또 시작했는가 오늘 하루만 내가 앞으로 가리라. 오늘 하루만 앞에 어떤 장벽에 맡겨도 어떤 난간에 붙어서 나는 뚫고 가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와 같은 길을 가다 보니까 40년 넘어간 것이고 그러가다 보니까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실 리가 오시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내게 당한 이 앞길을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교회는 뭐냐면 전초기지. 전진 캠프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예배를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각각 흩어져 살다가도 그래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뺏겼던 믿음, 뺏겼던 소망, 뺏겼던 영감을 다시 와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니까요. 자, 근데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에서 누가 우리의 가는 길을 칭찬하며 누가 하늘 아버지 집에 간다. 우리 집 오실 때 첫째 부활 해야 되겠다. 첫째 부활 소리 해봐. 첫째 부활. 기독교인들도 깜짝 놀라요. 무슨 소리요? 너무나 많은 90% 이상의 기독교인들도 첫째 부활 소리가 성경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첫째 부활이 목적이라서 그걸 향해서 간다 그러면요, 작작 믿어. 적당히 믿어. 그렇게 믿는 거 아니요. 그렇게 그냥 주여 무슨 첫째 휴거 어쩌고 무슨 종말론 어쩌고 이러면은요, 이건 비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을 팔아서 바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업을 정리해서 떠나고 이러는 것들은 이거는 광신도라고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믿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마음은 뜨겁고 머리는 차갑게 이렇게 말을 만들어놨어요. 마음은 뜨겁고 cold head 그리고 몸은 뜨겁게
그렇게 이제 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겁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보되 그렇게 너무 광신도고치 문자 그대로 믿지 말고 그냥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만 하라. 그러니까 그저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하라는 말 그거 싫은 사람, 사랑하는데 부담스러운 사람, 그러면 참 좋은 설교하셨습니다. 아주 인격적인 설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첫째 부를 향해서 앞으로 가! 근데 어디야? 거기가 바로 그냥 가난이라는 관문이 있는데도 가난도 그냥 하여튼 다 버리고 뭐 생업도 버리고 학업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통과 앞으로 가! 그랬을 때 미친놈이라고 그냥 권사 어머니가 장로 아버지가 목사 아버지가 전화해서 야 임마 나도 목사지만 너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에? 얼마나 뜯어말립니까? 얼마나 못합니까? 그런데 내 안에 불붙는 정말 불붙는 심령이 불타는 것 같이 내가 정말로 성령에 의해서 나는 바로 내 갈 길을 이미 정해놨고 그 바로 갈 때까지 나는 믿음 가지고 매일 전진하겠다 할 때 나를 발목 잡을 게 없어야 돼요. 발목을 잡을 게 뭐냐? 이론이 발목을 잡는 것이고 이성이 발목. 그냥 뭐 하여튼 예수 내가 믿지만 그러나 내가 그래도 밥 먹을 것도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애들도 길러놓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목사님 잘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발목 잡힌 것입니다. 이건 이론에 발목 잡힌 것입니다. 또 자식 돌아보고 이건 인정에 잡힌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버렸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서 처와 자식이 이혼하라거나 아니면 고아원에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과연 내 생애 목적이 뭐냐? 과연 내가 앞으로 가는 길은 오로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그 한 일념, 그것을 만약 흐트러진다면 이미 이것은 친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후퇴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으면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니까 여기만 오니까 그냥 성경에 그렇게 몰랐던 얘기를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다음에 뭐 헌신 예배하면 뭐 돈도 낼 거 없어서 작정한 것 많이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뭐 밥 빼바치고 다 바치고 합니다. 근데 1년 때까지도 그냥 그렇게 또 충만하게 했어요. 또 2년 때 또 그냥 괜찮았어요. 3년 때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쭉 다 쳐져가지고 그 다음에 입도 삐죽 나와가지고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 정말 물론 무슨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나는 말씀도 있어서 참 다행히 감사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참 정말 남이 보기에도 왜 저렇게 충만한 사람이 저 꼴인가? 옛날에 이렇게 충만했던 사람이 저 모양이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날 보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우리 교회에서 무슨 비전이 안 보여서 떠나야 되겠대. 그래서 무슨 비전이 안 보이냐? 그랬더니 왜 옛날에 그렇게 날려드는 집사들이 그렇게 그냥 질풍같이 그렇게 나가던 집사들이 왜 지금은 다 그 모양이네? 보니까 제대로 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도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믿었는데 저거리니까 나야 뭐 오죽하겠냐 하니까 자기는 이게 안 다니겠다는 거야. 응? 남이사 전보살들은 이뻐할 수 있어 말도. 남이사 하다가 메추라기를 먹고 그거 먹고 술을 째빠 죽던 말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자기 동족도 자기 형제 자기 형제를 죽였느냐 하면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그때 그들이 막 우상을 섬겼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가지고 네가 칼을 붙잡아라. 칼을 다 들어라 빼라. 너희가 그 금송아지 절한 사람들은 다 형제를 죽여라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절했던 자식도 죽이고 그 다음에 형제도 다 죽였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뭐냐면 너희가 오늘날 헌신했느니라. 해봐서 너희가 오늘날 헌신했느니라. 그럼 헌신이라는 게 뭐냐? 정말로 참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내게 걸리적으로 걸고 있으면 믿음에 나한테 걸리적으로 있으면 이걸 내가 잔인하게 내가 떨쳐내버리고라도 나는 전진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핑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가족이든지 아니면 전토든지 그냥 아예 전부 다 버리고 오라는 거야. 아예 버리고 와서 그게 날 발목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옛날에 한번 포기했는데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내가 또
그거는 내가 잡아도 된다고 그렇게 궤변을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토한 것은 다시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 100% 나는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말 포기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그들이 알아서 뒤따라오는 거지, 내가 다시 나를 후퇴가서 그들과 함께 박자를 맞춰서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지, 내가 후퇴해서 같이 가면 나는 이미 후퇴한 자요, 나는 이미 침륜에 빠진 자다 그 말이에요. 슬럼프에 빠져버리면은 이 영적인 이 세계는 정말로 이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가 믿음에 전진하겠다가 결심하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성리 역사에서 더욱 역사해가지고 그냥 쉽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그냥 2, 4, 8 하면서 순간순간 막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내가 타협하고 한번 내가 후퇴해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침륜에 빠져서 술렁배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벗어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벗어나는 사람 못 봤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1980년도부터 이 복음 듣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야말로 막 와 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오듯이 예배 끝나면 와 하고 동네로 막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가서 그냥 뭐 귀신 쫓고 병 고쳐가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이적을 행하고 막 전다고 역사인지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20년밖에 안 지났는데, 20년밖에 불과 안 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빠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자빠져서 어느 놈은 후퇴해서 이제는 그냥 겨우겨우 주일날 한 번은 옵니다. 또 그냥 기본으로 허례는 11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벌써 걸려가지고 자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이 영적 생활을, 우리의 이 믿음의 이 전진을, 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생활을, 저는 어떤 사람은 마라톤이라고 말하는데 마라톤도 물론 맞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니까. 장기전이니까 물론 마라톤 같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10종 경기라고 봅니다. 10종 경기. 10종 경기 아시죠? 10종 경기는 이 육상에서 10가지 종목을 다 이제 잘해야 우승하는 10종 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10종 경기는 단거리를 잘 뛰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창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또 넓이뛰기 잘해야 되고, 높이 잘해야 되고, 그래서 10가지 종목을 다 잘해서 그가 챔피언이 되는 게 바로 10종 경기인데, 나는 내가 보니까 바로 우리 이 믿음계에서는요 10종 경기다.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물질을 내가 아주 헌금을 잘했다. 그 사람 이상하게 헌금은 잘해. 자, 한 종목 통과한 겁니다. 또 그는 아주 그냥 순종 잘해. 그렇습니다. 한 종목 통과한 겁니다. 모이면 잘 모이고요. 그 다음에 전도 끝내주게 열심히 잘합니다. 잘 끌고 옵니다. 또 그가 또 그 다음에 무슨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만 잘하면은 굉장히 이 사람, 야, 저 사람 첫째 부활에 들어갈 것 같으네, 대단하네, 이렇게 보기 쉽지만은, 그러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만약에 떨어버리지 않았다면 그게 발목을 잡습니다. 결국은 발목을 잡아보면은 결국 이거 빠져나가는 장사가 없어요. 우리 이런 그 사다리, 왜 무슨 그 운동회 가면 사다리 같은 거 엎어놓고 그 안에 빠져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에 기어들어가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빠져나가려면 뚱뚱한 사람 빠져 못 나가요. 겨우 머리 빠져도 몸이 못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착각하기를,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아니면 또 믿음이 좋은 교회 다니면, 아니면 그래도 오늘까지 소파 그래도 내가 믿음의 선두로 달렸다고 내 스스로가 많이 생각한다면은, 어쩌면 내가 내가 이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쓰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쓰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쓰는 사람,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쓰는 사람 있고, 40년 바로 그 다음 날이면 요단강을 건너서 고전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과연 오늘 믿음에 전진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내가 믿음에 전진하는데, 내 전진하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성적이고 이론적인 거,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자연 법대로 자연인같이 살려는 그런 내가 이론을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느냐? 적당히 하길 하는 뭘 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나는 정말 오로지 진리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냐? 또 내가 정말 내 인정을 다 잘라버리고 하더라도, 나는 내 외아들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배를 상달시켜야 되겠다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초월적인 그런 성품을 갖지 않으면은 언제 어디서 걸려넘을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초월하고 이걸 우리는 애당초 시작부터 아예 나는 믿음으로 전진하리라. 나는 나를 발목 잡고 있는 것이라면 나는 인정사정 없이 나는 떨어내리라 작정하시고 우리는 바로 주님 오시는 날에 바로 우리의 이 전진이 드디어 구름 위까지 공중 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무 핑계댈 거 없어요. 어떤 집사무로 핑계댈 거 없어요. 구역장 말할 거 없어요. 내 자신이 문제예요. 내 자신이 내가 앞으로 또 전진하는 데 있어서 어떻든지 내게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이 정말 떨어져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니 오직 나여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그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과연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했을 때보다도 내가 직분을 더 받아서 더 많이 하길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직분을 오히려 뒤로 하고 떨쳐버리길 원하고 오히려 내 가정을 돌보길 원하는가? 내 가족 식구 구원하는 것이 오히려 직분을 내가 돌아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이미 후퇴입니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후퇴입니다. 침륜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발버둥치고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겠죠.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성경을 초월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성경이 나의 좌표가 나는 과연 앞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뒤로 가고 있느냐, 나는 후퇴하고 있느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전진 오로지 나에겐 후퇴라는 내 사전이 없다. 나의 사전에 후퇴는 없다. 나의 사전에 전진뿐이 없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 하지 마세요. 내가 듣고 편안한 소리를 들으려 하지 마세요. 따갑고 아픈 소리 할지라도 이건 주님의 말씀이요 성경의 말씀이요 오늘이라도 혹시나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나로 하여금 나 다시 한번 재정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정말 이 오로지 전진밖에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광야의 생활, 이스라엘의 그 생활, 그들의 행보를 그냥 영화같이 생각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얘기같이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바로 우리 육체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갖고 이런 악조건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도 앞으로 가야 됩니다. 나도 전진해야 됩니다. 내 자식도 전진해야 됩니다. 주여 내 자식도 어딘가 걸려 넘어갔죠. 그가 더 이상 못 가는 자, 막힌 자, 침륜에 빠진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부모 때문에 못 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부모가 때문에 자기는 시험 들어서 못 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어떻든지 정말 앞장서 가고 내 자식도 가고 내 모든 가족도 앞으로 전진만 할 수 있도록 주여 내 가족들 내 혈육들도 같이 전진하게 주셔서 기도합니다. 처음에 교회당 생기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벌써 이미 또 안 오는 사람 아니면 또 덜어 오다가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이 후퇴했습니까? 그때는 물불을 가지 않고 되었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후퇴했습니까? 누구 핑계 댈 거 없어요. 오로지 믿음의 주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나 오늘 결심합니다. 정말 내가 지금 뭔가 걸려있는 게 뭔가 내 게으름인가 내 육체 정욕인가 내 모든 안목의 정욕인가 이 세상의 자랑인가 이런 것 걸린 거 오늘 이 시간에 떨쳐버리지 아니하면은 이런 기회에도 맞대에 뭘 떨쳐버린다면은 우린 예배 오늘도 성공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예배 실패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결심하세요. 바로 결심하세요. 주여 게으름이 이게 나의 장벽입니다. 이게 내 향내입니다. 이 내 한계 이 한계 뚫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처음에 받은 그 사랑 처음에 받은 은혜를 우리는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든지 나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주여 나 결심합니다. 나 정말로 내 게으름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또 내 완악함이 떠나게 도와주시면서 기도합니다.